이상 기온이 오면 자연이 변질돼 버려요. 이상하게 되죠. 하여튼 뭐 기형적으로 뭐 고기도 기형적으로, 생물도 기형적으로, 식물도 기형돼 버려요. 변질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은 있는 그대로 있는 게, 그게 본질 있는 게 그게 이제 정상이거든요. 꽃은 꽃이 돼야 되고, 고기는 고기가 돼야 되고, 사람은 사람이 돼야, 그 정상이거든요. 정상이 바뀌어지는 것은, 정상이 변질되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본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변질됐으면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다고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이에요. 근데 우리 짐승 같은 인간이 이게 이제 진짜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본래 사람으로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적이 아니랐으면 이게 사람 구실 못하는 거거든요. 산다고 다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본래 사람이 돼야 되지. 자, 그러면 우리 본래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본래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은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정상적인 것이 예배해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본래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이게 이상해지니까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잖아요. 귀신 숭배하잖아요. 사람이 변질된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사람이 변질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만물 앞에 절하고 만물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이게 우리의 본래 사람이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드려야 될 예배예요.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예배를 모르고 산다, 그게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배를 모르고 산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본래 사람이 타락하니까, 여러분 언제 타락됐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 말씀 떠나고 하나님 모르니까 타락한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될 존재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이 사람들이 섬기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게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잖아요, 마귀잖아요. 타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못된 짓 하고 자꾸 지금 뭔가 세상 거에 빠진 타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게 타락이에요. 죄가 타락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이 그게 타락입니다. 이게 타락이요. 죄 가운데 있는 게 타락입니다. 에덴 동산 떠난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 떠난 게 타락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타락 그럼 밖에 나가서 못된 짓 하면 타락한다고는,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 그 자체가 타락이에요. 안 믿는 그 자체가 벌써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그 자체가 벌써 마귀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본래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근본 상태 아닙니까?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이요. 지금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예배 모르고 사는 사람이 거의잖아요. 거의 다. 거의 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사람 만든 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중생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 중생이나 중생, 다시 태어난 사람은 새롭게 중생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중생했습니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오늘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라.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가 본래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가 당연히 회복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기준이면 예배에 떠났던 예배로 돌아오는 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하나님 떠나서 저 세상 가운데로 가던 사람이 돌아서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서 돌아선 게 그게 타락이요. 하나님 떠나 돌아선 게 타락이요. 돌아서서 유턴하는 게 그게 바로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사람이 사람 되는 게. 아니, 이렇게 유턴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회개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영접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영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내가 된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아멘. 진짜 그리스도를 믿은 게 기적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은 게 기적입니다.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은혜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옛사람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다 죽었어요. 옛사람은. 우린 다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요. 그럼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진 겁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게요. 이게 무슨 변화입니까? 근본의 변화예요. 근본의 변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는 순간 신기하고 놀라죠. 여러분, 내 안에 임하는 순간 신기하고 놀라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뭡니까? 신분이 바뀌어진다. 신분이. 아니, 마귀 자녀가 말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이게 신기하고 놀란 거 아니에요. 근본이 바뀌었다니까요. 근본이. 누가 우리 인생의 근본을 바꿀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육신적인 DNA는 바꿀 수 없죠.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 세상을 유지해서.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DNA는 바꾸셔요. 우리 영적인 DNA 바뀌어진 거 얘기해요. 누가 우리 영적 DNA를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근본이란 말이에요. 근본이에요. 근본.
사람은 근본이 변화돼, 근본.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새 사람 그러면 자꾸 나는 생활이 안 돼서 새 사람이 아니라고, 난 삶이 안 돼서 새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삶이 엉망진창해도 근본은 새 사람이에요. 창기가 예수 믿으면 창기가 바뀌지 않는 근본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생 나비 예수 믿으면 근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신분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예수만 들어가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뭐 새 사람 생활했습니까? 옛사람이지. 그런데 예수님 믿는 순간 내가 새 사람이 되었노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됐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한 분 죽으셨는데, 예수님 한 분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에 모든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옛사람. 하나님 떠난 이 옛사람, 타락한 사람,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 죽을 때 죽어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옛사람은. 아멘. 여러분들 옛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에요. 참, 이 새 사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옛사람, 이 옛사람의 근본은, 이거 옛사람이죠, 옛사람. 근본, 이 본성 있잖아요, 본성. 본성 있잖아요, 옛사람의 본성. 이 본성은 숨겨진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옛사람, 내 본성이, 근본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근본이. 내 본성이 어떤 상태일까요? 근본이 하나님을 안 믿어, 불신이야. 이게 본성이요. 안 믿어요. 믿어지지도 않고. 이게 본성이요. 모든 사람이 그래도 이전에는 전부 불신이요. 안 믿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예요? 하나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불신의 죄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죄 그러면 불신죄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죄 그러면 도둑질하고 싸운 죄를 얘기하지. 그러니까 또 여기 걸려버려. 여기 구원 받아놓고도 내가 새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근본입니다. 근본이죠. 근데 내가 새 사람 됐는데 내가 도덕적으로 좀 부족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옛사람입니까? 아니요. 내가 도덕적으로 부족해도 내 근본은 새 사람이에요. 아멘. 근본은 새 사람이에요. 근본은 하나님 자녀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래서 이 근본이, 영적 문제가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아주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늘 에베소 2장 1절 3절을 볼 때 잘 설명된 게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근본. 네가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 이 말. 허물과 죄로.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그게 바로 원죄예요. 근본의 죄예요. 안 믿은 그 죄가 죽은 사람이었다고요. 죽은 사람은 영적 상태가 죽으니까, 영이 모르니까 뭐하죠? 육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육신 따라, 세상 따라 사는데 그 세상을 쥐고 있는 공중권세가 장악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사단이 세상을 자꾸 유혹하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 따라가는 거. 사단이 조종하는 겁니다. 그죠?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사람들로 육신 따라가게, 세상 따라가게, 자꾸 풍속 따라가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사단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그 문화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예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는 거예요. 멸망받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여러분, 이 불신자가,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이 사람의 상태,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태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상태. 여러분, 육신의 몸의 상태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껍데기로 말하는 게 아니요. 껍데기는 눈에 보이는 거지. 그러나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있잖아요. 안 보여. 이건 엑스레이도 안 나와. 이건 약으로도 고칠 수 없어. 이건 의사가, 병원이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근본, 우리가 절대 고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 그게 영적 질병이요. 그게 정신병이요. 그죠? 그게 상처예요. 여러분, 밖에서 상처 가지고 뭐 치유한다는, 상처가 치유됩니까? 절대 그 상처는요, 그리도 아니면 치유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치유되면 이쪽에 또 저것 때문에 된 것 같은데 아니고 된 것,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라고요. 여러분, 이게 약을 먹어도 돼요? 이게 의사 병원을 통해 됩니까? 세상과 절대 불가능해 이게. 그러니 불신자가 근본적으로 본성이 이런데 본성을 누가 바꾸겠나 이게요. 세상 과학이, 의학이, 철학이, 지식이 아무리 발전돼도 근본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 이 본성은 본성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본성을. 우리 신자가요, 속으면요, 자꾸 이걸 모르면, 본성을 모르면 그 드러난 것 가지고 자꾸 속아요. 본성이 그렇다니까. 본성이. 아니, 저 하나님 떠난 타락한 인생에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본성을 봐야지. 여러분, 본성을 보면 기도가 나와야 돼. 참 불쌍한 사람들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게요. 이걸 보여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요. 불쌍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 불쌍한 세상 아닙니까? 맞죠? 그 나중에 이게 보이지 않는 게 나중에 드러날 뿐이요. 상태는 나중에는 이미 이게 안 보이던 게 드러나면 당연히 드러나게 돼 있죠. 근데 사람들은 또 드러난 것 가지고, 이걸 모르고 드러난 것 가지고 또 이러쿵저러쿵해. 드러난 것 가지고요. 그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속에 암병이 걸렸으면 드러나잖아요. 나중에는. 근데 겉에 거 보고 얘기합니까? 벌써 이미 속에 있는 문제인데. 근데 우리가 자칫 속으면 어떻게 되죠? 자꾸 옛사람, 나도 모르게 상태가 옛사람 빠지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 상태예요.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모르면 나도 불신자 상태예요. 불신앙이 되니까 불신앙하면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단에게 또 속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나 불신앙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건 똑같아. 똑같아요. 신분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껍데기 보지 말고요, 진짜 속을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거 봐야 돼요. 아멘. 가장 깊은 영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돼. 영적인 거.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영적인 걸 봐야 돼. 여러분, 이미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때문에 그 찌든 그 환경이 되는 거예요. 찌든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찌들어진 거예요. 대대로 찌들어진 거. 그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 깨달으면요, 그거는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속 사람이 변하면 겉 사람도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영혼만 제대로 딱 영혼만 회복되면요, 저절로 되게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신자들이 이걸 모르는데 지금 틀린 것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뭐에 집착합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잖아요. 이게 불신자들이 그럼 여기에 다 집착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절이에요. 나, 돈, 성공, 이게 불신자들의 현실이에요.
보세요. 오늘 이 땅의 현실 보십시오. 본성적으로, 사람이 본성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게 뭔 줄 압니까? 나예요, 나. 오직 나밖에 몰라. 내요, 내. 결국 나를 건드리면 용납하지 못해. 나에게 손해보면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 나, 돈, 성공. 이게 바로 본성적인 문제예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봐요. 지금 세상의 현실을 보세요. 저 정치인들이나 저 경제인이나 저 지식인들, 저들을 보세요. 지금 저 어디에 집착해 있는가? 현실 아닙니까? 그 자기 영적 상태가,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그 영적 상태 가지고 얼마나 남을 괴롭힙니까? 얼마나 남을 힘들게 만듭니까? 자기 상태가 힘든데 그 힘든 걸 가지고 남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잖아요. 영적인 병은요,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남을 죽이고 어렵게 만들지. 세상에 말이야. 생판 모르는 아가씨가 생판 모르는 아가씨를 말이야 찾아가 가지고 뭐 과외 공부 뭐 하면 들어가 가지고 그 토막살이 내 가지고 말이야. 이유도 몰라 지금. 그 사람 왜 죽는지 몰라. 근데 사이코 기질이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사람 그 아가씨가 아가씨 죽여가지고 그 트렁크에 끌고 저 숲에다 버리다가 택시기사가 신고해서 잡혔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영적인 병이 남을 죽인다니까. 남을 어렵게 한다니까. 그게 지금 뭐 유수에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막 지나가는 아가씨 괜히 쫓아가서 뒷발질해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그것도 또 죽였어. 그럼 전부 정신병이 지금 세상이 지금 본성적으로 이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이 지금 세상을 전부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전부 이것 때문에, 이 본성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 새 사람, 옛 사람의 행실이 어떻습니까? 드러난 거 이제 행위가. 여러분 드러나잖아요. 결국은 드러날 때는 우리는 봐야 돼. 다시 말합니다. 드러나는 것은 특징이 뭐냐? 자기요. 이게 특징이요. 여러분 본성이 드러난 게 결국은 그 본성은 뭐냐? 자기요. 남 위하는 것 같은데, 남에게 좋은 일 하는 것 같은데 그 본성은 결국 자기요. 남에서 다 좋게 해주는데 본성은 자기요. 궁극적으로는 자기예요. 자기. 이게 뭡니까? 나 아닙니까? 나. 이게 사단의 전략이요. 나. 여러분 드러나는 모습이 납니다. 그 현장에 이 본성이 드러나서 참 어떤 자기가 신이라. 자기가 신이요. 루시퍼가 신 되려고 하다가 내쫓김 받은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나도 신이다. 너도 붙여요. 이 본성이 그래. 본성이 드러난 게 이거예요. 내가 신이요. 군림하는 거예요. 내가 군림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거 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본성이 드러나니까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남이 죽든 말든 남이야 뭐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본성이 타락한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죠? 굉장히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 여러분 그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이게 바로 본성입니다.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주장 절대 굽히지 않아요. 자기 고집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망하는 줄 안돼도 자존심 때문에 망하더라도 안 굽혀요. 난 망한다 이거. 난 죽을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 안 버려요. 당신 죽어. 괜찮아, 나 죽을 거야 하고 고집 안 버린다니까. 너 지옥 가. 그래 나 지옥 갈 거요. 안 버려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그 본성의 악함이에요. 악함.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이게 강한 사람들이 주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나 특징이 자기를 못 보는 게 율법주의예요. 자기를 못 봐요. 그래서 진짜 이 본성이 못 빠져나오고 그게 내게 이게 남은 사람은 계속해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한다니까. 자기가 신이요, 내가 신. 자기 기준에 이건 맞다 틀리다. 내 기준이지. 여러분, 맞다 틀리다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문제라지만 하나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저건 문제예요. 하나님 보실 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모든 거 다 합력해 선을 이루는데, 근데 우리 기준은요, 틀린 거 보고 이렇다, 좋은 거 보고 맞다 틀리다.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 빠져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아예 불신하고 신자는 불신앙하고, 불신앙하니까 나오는 게 뭐냐? 율법주의. 이거예요. 불신앙 속에 나오는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상태는 똑같아요. 신분만 다를 뿐이지. 오늘 우리는 놓치지 마세요. 내 정체성을. 아멘. 정체성에 보였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유익을 따라요. 자기 유익을 따라서. 여러분, 계산이, 이 계산과 동기가 이게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계산 동기로 사는 거예요. 손톱만큼도 손해 안 봐. 내가 손톱만큼도 손해 볼 수가 없어. 계산이요, 동기요. 불신자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손해 보지 않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애는 것 같은데 내가 손해 안 보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신자도 모르면 동기 계산에 빠져버려요. 이 근본이 뭐예요? 나예요. 그 나로 인해서 이게 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사람이 타락하면 이게 나거든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 이게 나예요. 게다가 말이요, 요 머리 잘 돌리는 사람, 계산 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게 두뇌 가져온 사람들이요. 뇌 굴리는 사람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 계산이 확실하잖아요. 이번에 국회의원 한번 보니까 세상에 국회 업무 보면서 그 머리 굴리는 게 얼마나 재산을 많이 했습니까? 그 아무나 못해요. 머리가 좋아. 하여튼 머리가 비상해요. 좋은 대학교 나와서 판검사 시험 보고 여러분, 그 변호사 되고 그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좋은 머리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지식인들에게는 더 조심해야 돼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머리 굴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오죠. 한계 와요. 결국 한계 안 올 수가 없어. 한계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계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이 드러나서 결국은 한계, 드러난 것도 한계가 온다니까. 한계 오니까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우상 종교예요. 여러분, 본성적으로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이 빠져드는 게 우상 종교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종교에 빠지는. 여러분, 기독교고 종교는 다르잖아요. 복음 외에는 다 종교예요. 다 빠지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걸 다 바꾸는 거예요. 이것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그 시작이 뭐냐?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새 사람에게는 힘이 생겨요. 그 힘이 어떤 힘입니까? 그 힘이 하나님의 힘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근본을 바꾸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항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그분의 믿음을 따라가면 돼요. 맞죠? 다시 말할게요. 이 성령은 절대 가능이지 불가능이 없어요. 성령은. 우리는 절대 불가능을 말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절대 불가능이 아니에요. 절대 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그 능력이 세상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사단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이 흑암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이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잖아. 함께 임마누엘, with 임마누엘 원리스 함께 하잖아요. 함께. 아니 절대 가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새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임한 사람이 새 사람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말은 그 안에 성령이 임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성령은 내 안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는 늘 함께 하는데 내가 놓치는 게 믿음을 놓치는 거예요. 믿음. 그 중요한 거는 내가 함께 하는 것을 놓치는 게 불신앙이거든. 믿으면 되는데 믿음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와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이미 내 속에 함께하는 게 믿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이미 구원받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또 새롭습니까? 새로운 거 없어요. 내 안에 그분이 함께 계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 사실이에요. 안 보이지만 우리 안에 영적 사실이에요. 믿읍시다.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믿을 때 반드시 그분은 역사하시죠.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죠. 하나님을 믿을 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 능력을 믿으면 그 함께 하신 성령의 능력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역사가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을 때 여러분들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요. 조금 변화됩니다. 작은 변화부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치유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화, 치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유는 내 안에 복음을 통해서 나를 점점점 변화시켜가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겠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치유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겠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부터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적 치유가 근본 치유예요. 내 안에 성령은 내 안에 있는 영적 상태부터 치유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가 치유되면 그 다음에 치유되는 단계가 뭐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치유예요. 생각 마음부터 치유하지 말고 생각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 생각 바꾸는 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생각 바꾸는 게 기적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구원받아 놓고도 생각이 안 바뀌어. 생각이 안 바뀌냐? 그 생각이 어린아이예요. 육신적인 생각이라. 그래 시기 질투가 떠나질 않아.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의 장에서 11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어째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냐 이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 근데 장성한 자가 돼서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장성한 자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 성장이 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이게 보이지 않는 게 치유되면 여러분들 드러난 거 있잖아. 드러난 거, 눈에 보이는 거 드러난 거 있잖아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젠 나가 아니에요. 이제는 드러나니까 나가 없어져 버려. 나가 없어져 버려. 그러면 특징이 어떻게? 이제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는 누구로 해서 존재하죠? 나라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하고 이웃이라는 것에 내가 포커스를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치유되면 그땐 나라는 것이 이웃과 하나님 위해서 사는 존재로 내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걸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챙긴다는 사람의 가치오고, 이제는 나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사람하고 가치는 다른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내 거 얻는 것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 거 얻어지는 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 것을 주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을 주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그게 변화예요. 아멘. 그렇죠. 오늘 4장 아까 15절의 말씀 보세요. 변화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은 대신하여 죽었다가 누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치유된 겁니다. 예전엔 나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라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면, 미션을 주면 그 미션이 뭡니까? 네 이웃을 네 몸까지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네 이웃을 네 몸까지 사랑해. 그게 계명 중에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 준 게 뭐니까? 너는 사람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라. 이게 나의 존재의 가치예요. 이게 새 사람이 누릴 축복이에요. 근데 이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절대 가능해요.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하면 뭐 하면 안 돼요? 나는 믿기만 하면 돼. 나는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2장 2절이요. 2장 2절. 내가 할 거 없어요. 이제는 내가 나 위해 사는 게 아니요.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이건 그리스도 믿고 살면 돼. 이제는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분을 믿고 살면 돼. 그때 그분께서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분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치유하시니까 내 삶이 이제는 그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사는 내 가치를 찾을 때 내가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은요, 행복은 내가 남을 대접할 때 행복이 있어야 돼.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할 때 행복이 있어야 돼. 사도행전에 나오죠.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 있다고요. 여러분 받는 행복보다 주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혈육도 그렇잖아요. 자식, 진짜 엄마는 안 그렇잖아. 진짜 엄마는 자식을 보면서 행복하고 자신에게 모든 거 주면서 행복하잖아요. 그게 부모지. 우리나라가 세계 오늘 신문에 보니까 세계 이렇게 선진국도 쭉 뭐 세계 나라 쭉 보니까 자식에 대한 존재가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꼴찌요. 자식은 부담되는 존재. 자식은 괴로운 존재, 부담되는 존재. 근데 제일 자식에 대해서 행복한 존재와 유럽 사람들, 중국도 그래도 1등, 2등이더라고. 자식은 보는 것만 행복한 존재.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내가 주어도 행복하고 주어도 행복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익 따지면 불행해요.
결론입니다. 불신자입니다. 여러분은 신자입니다. 달라요? 여러분, 벌써 우리 근본부터 다른 거예요. 근본부터 다릅니다. 그러면 삶도 다르게 돼 있습니다. 불신자고 우리는 달라요. 똑같잖아요. 달라요. 여러분들, 불신자가 받은 복하고 신자가 받은 복은 달라요. 근데 더 다른 게 있어요. 신자 중에도 어떤 신자입니까? 오직 신자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거는 진짜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신자가 볼 때 신자 못 말리는데, 신자가 진짜 못 말리는 사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런 사람은요, 벌써 근본부터 틀리기 때문에 삶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새 사람, 근본은 오직 예수로 근본이 바뀌어지고, 새 사람의 삶의 변화는 오직 믿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삽시다. 자, 믿음은 그냥 헛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믿으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저 하늘 꼭대기 말고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그분, 갈라디아 2장 10절처럼 내 안에 그분 믿으시면 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몰라 옛사람으로 타락한 삶,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사단에게 죄의 종이 되어서 가장 불행하게 살던 우리들, 본성이 근본이 하나님을 떠나 또 삶의 드러남이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그 삶이 내 계산과 유익을 따라 살고, 그러다 보니 내 삶이 가치 없는 삶이었는데 오늘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근본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를 치유하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삶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의 가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나 때문에 이웃이 살고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과 전 세계가 살 만큼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믿음이 되게 하셔서 그 믿음의 역사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버리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